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고 자신의 말을 믿으면 복을 주시겠다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잘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있었지만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는 열심을 기울였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다라는 것이 비교급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것은 새롭게 주신 것보다는 덜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에 흠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신 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흠이 있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이라는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의를 잘 캐치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하였으나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적용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사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들춰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더 좋은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언약이 덜 좋은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과 더불어 그런 우리를 다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땅과 하늘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신 율법이 헛되고 그것이 흠이 있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언약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율법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